오늘 오후에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죠.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게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의 브라더, 형제였던 그렇죠. 베드로에게 가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견적인 그런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43절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이 또 갈릴리로 쭉 가시다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는 그냥 가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처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잖아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부평초처럼 쾌락을 쫓아서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발걸음 하나 할 때도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저 차 한 잔을 마셔도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주님께로 향한 그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우연인 것 같았지만 우연이 아니겠죠. 빌립을 주님께서 한마디, very simple, 아주 간단해요. 나를 따르라. 함께 좀 가보자.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딱 말씀하세요. 빌립이 그 후에 안 써있죠. 빌립이 주님을 경험하니까 이분이야말로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이시구나. 선견자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님을 내가 만나다니. 44절에 보면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한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 이 베세다 사람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한 어촌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그 이 세 명의 2명,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형제가 아니고 이 빌립은 형제는 아니지만 세 명이 되게 친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같은 베세다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갈릴리 가나 출신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죠? 바돌로메라고도 하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인데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은 이 고향이 같진 않은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친구가 되었어요. 이 빌립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 혼자 믿어서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나요? 이런 좋은 예수를 그분의 영을 나 혼자만 이렇게 받아서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채워주지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충만한 건데 저 사람 안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 친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의 친족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나의 이웃도 좀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빌립이 이제 친구를 찾아갔죠.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바로 그분, 선지자 선견자들의 수도 없이 기록했던 그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막 나다나엘이 막 흥분이 되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님 여호와께서 예언했던 그분은 과연 언제쯤 오시는 건가? 로마로부터 학대를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그 언약은 과연 성취는 된 것인가?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해방을 맛볼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는데 빌립의 말 끝에 딱 이런 말을 해요.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게 뭐죠?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요셉의 아들이다. 여기서 김이 싹 빠지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도 함께했고 여러분 이미 잘 알지만 사마리아도 이렇게 무시를 받는 지역이지만 갈릴리 지방도 이게 어부들 그냥 주로 목축을 하거나 그죠? 사회에서 하이클래스가 아닌 정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죠. 근데 갈릴리 안에서도 또 계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자린이라고 불러요, 그들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죄송하지만 특별히 우리 전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좀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나쁘죠. 땅덩어리도 좁은데 거기서 서로 차별하고 이런 거는 진짜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캐나다 사람은 캐나디언,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어 이러듯이 전라도 사람은 전라디언이다. 이래가지고 되게 혐오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학교 같은 데 가서도 보면 전라도라고 하면 조금 무시하고 전라도에서 책 좀 쓸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라디언 아니냐? 이러거든요. 참 강단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단어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나자렛이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그냥 보편적인 정서가 나사렛에서는 좋은 곳이 나올 수가 없다. 그냥 어촌 지역에서도 가장 소외당하고 제일 사람들이 못 배우고 말이 싸납고 상처가 많아서 불뚝불뚝 화를 내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볼 때는 도저히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 나자렛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죠. 간단해요. 뭐예요? 46절에? 그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율법에 이렇고 저렇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와서 한번 봐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그죠? 못 알아보잖아요. 박해를 하잖아요. 나다나엘도 그렇게 순수했지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회의적이죠. 그런데 일단 와서 봐라. 예수님이 딱 오고 있는데 그 얘기하죠. 야,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진짜 순수한 사람이구나 딱 집어줘요. 왜냐하면 항상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그거였거든요. 2000년 전 그 시대에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그 돈 환전하느라고 헌금 내기 위한 그 환전, 비둘기 같은 거 팔아먹는데 커미션 받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나다나엘은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건데 주님은 딱 한마디 하죠. 너는 진짜 순수한 사람이고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딱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내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다나엘이. 어찌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너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너는 진짜 순수한 걸 추구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는 내가 너를 맞춰서 너를 꿰뚫어 보니까 이제 네가 깜짝 놀랐느냐? 너는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Heaven open, 하늘이 열리고 정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듣고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모가 되어서 나중에 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죠. 나다나엘 뿐이겠어요? 그죠?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주님께서 그러죠. 지식은 교만케 한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것이 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이 되고 갈급한 심령이 되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다나엘이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나자렛이라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볼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했다면 그것은 나한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하백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또 다른 데로 방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상처를 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도를 대하는 그 예로 물 한 잔을, 여기 누가 물 한 잔 갖다 놓으셨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 한 잔 갖다 주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여기다 물 깔아 놓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그렇죠? 물 한 잔만 갖다 줘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게 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9장 4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백교회는 참 좋은 역량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그거였는데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아닌 젠타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두 부류가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못 벗어났어요. 어디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못 벗어났어요. 베드로도 그걸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끝이 나버려요. 그러나 유대인 혈통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혼혈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똑같은 형제자매로 인정했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지금 우리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백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좀 짧잖아요. 마치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하백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문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2년간 16,000 몇 개인가가 12,000 몇 개인가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교회 문 닫는 것은 예산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백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범했던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 날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사랑에 교절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하백교회 좋은 역량이기도 한데 여기 벽돌 하나하나 쌓을 때부터 계셨던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지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죠. 가장 여기 온 지 제일 며칠 안 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저잖아요. 제가 말은 이제 담임 목사지만은 여러분 앞에 얼마나 어쩔 때는 소외감이 느껴지겠죠. 여러분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없죠. 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뭐 담임인가? 아무것도 모르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 나자렛이 아니야. 이런 시각이 된다면 어떻게 정책하겠어요? 담임 목사부터도.
그러나 우리 하백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된 성도나, 그죠? 온지 몇 년 안 된 성도나, 며칠 안 된 저조차도 사랑으로 어우를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만 갖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아직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마스크도 좀 벗을 순간이 되면요, 정말 적지 않은 영혼들이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거칠어 보이고 술 냄새가 좀 나고 담배 냄새가 좀 나고 말이 거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해서 잘 좀 마십시오. 아멘.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녀가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손자, 손녀가 비록 내 양에 차지 않고 거칠고 불량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믿어주고 기다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받아줄 수 있다면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대에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를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 하나가 있었는데 일곡병원에 이제 전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좀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방 전도를 하게 되니까 막 욕설도 들어야 되고 어쩔 때는 좀 폭력 비슷한 것도 받게 돼요. 막 주보로 막 얼굴에다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생전 처음 듣는 욕설도 하고 막 욕이 좀 세잖아요. 이 남도 쪽이 되게 막 충격이 되고 막 그러는데요. 일곡병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밖에 나왔는데 일곡병원 밖에 이렇게 등나무가 있는데 거기 옹기종기 모여서 뭐예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이제 굴뚝이죠 이렇게. 그런데 딱 보면 이제 벌써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얼른 가거든요. 저도 담배 냄새 싫어하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나다나엘이 범했던 죄 중에 하나예요.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뭐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마음이 끌려요. 참 희한해요. 너는 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너는 담배 좀 폈다고 저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가치도 없니?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저도 참 부담스럽죠. 주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저런 사람들 담배 피우고 냄새 나는데 괜히 뭔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저 빨리 가고 쉬고 싶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 네가 전도 안 해 지옥 가면 어쩔 거냐? 뭐 이러진 않지만 마음속에 부담감이 그날따라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제나 저제나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욕이 좀 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광주 쪽이 좀 셀 때가 있다는 걸 가지고 긴장을 잔뜩 하고 저기 그랬더니 뭐요? 딱 그러는데 예수님 좀 믿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얼굴을 좀 보시오. 믿게 생겼는가? 그래요. 가슴이 철렁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그러고 이제 전도자 하나 딱 주고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되게 존중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선생님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얼굴을 보시오. 믿게 생겼는가? 딱 얼굴을 봤어요. 보라고 볼 때는 바로 봐야죠. 그랬더니 눈동자가 흰자가 노랗게 생겼어요. 뭐가 왔어요? 황달이 왔더라고요.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가 딱 생겨서 선생님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뜻밖이에요. 한번 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소리도 떨리고 막 그래서 서가지고 또 왜냐하면 길바닥에서 기도하려면 되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람들도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막 나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굉장히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일인데 그날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어쩌다 그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곡병원에 와서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보아하니 눈이 이렇게 노랗고 황달이 좀 온 것 같고 간이 좀 나쁜 것 같은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랬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간이 나빠서 병명은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길로 좀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이 치료받게 해주세요.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영혼까지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겠지만 성령께서 남으셔서 우리 선생님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 딱 떴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현장이? 어머, 그 사람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물이 막 쭉 나는데 놀랐어요, 제가. 인자막까지 막 불량기가 줄줄 흐르고 기도하다가 혹시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살짝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마음을 오르면 제가 그래서 당신 정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교회 뭐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그 시각,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도 잘못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가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그를 변화시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하백교회 영혼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아직은 치료를 받을 시기예요. 2022년은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해야 남을 돌보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영혼을 하나씩 둘씩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뭔가 이렇게 나자렛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 영적인 시각으로 꿰뚫어 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약간 말이 거칠고 불량해 보일지라도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더 뜨거운 갈망이 있고 더 순수하고 더 어린애기 같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몸을 불태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백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